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이 있죠. 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림이 더 예쁜 것 같으세요? 오른쪽 1번. 그렇죠. 각자가 이게 더 예쁘다라는 각자의 그쵸?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두 그림이 어때요?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스타일이 비슷한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참 많이 다르죠. 자, 이 두 그림 왜 분위기가 다를까? 색깔들이 어떻게 얼마나 쓰였느냐, 어떻게 조화롭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우리는 다채롭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채롭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채롭다. 자, 온갖 색깔이나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다. 그게 바로 다채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다양한 종류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이 된 것이죠. 다채로운 그림이 된 것이죠. 자, 다채로워지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다채로워지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종류, 수만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셔서 다채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물이 있죠. 근데 물이 졸졸졸 시냇물로만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다른 물은 없어. 오로지 시냇물만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런 멋진 폭포를 우리가 볼 일은 없겠죠. 또 사진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서 우리가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동물이 한 가지 동물만 있다. 먼저는 여자 목소리로 전화 받으세요. 여주요? 남자 목소리로 전화. 여주요? 날라야. 아빠. 소리가 좀 작았지만 자, 이것처럼 이 세상에 동물이 한 종류만 있다. 혹은 식물이 한 종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앵무새가 멋진 재주를 보여준 것처럼 동물들을 통해서 혹은 멋진 식물들, 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거예요. 참 세상이 심심하다 할 수 있을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멋진 것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우와 감탄할 만한 그런 세상이구나. 다채롭게 만드신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는지,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옆에 친구들, 뒤에 친구들 한번 보시겠어요? 나랑 똑같은 얼굴들이 있는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자, 손가락 지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사람이 가진 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말 이 자리에는 지금 오지 못한 것 같은데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쌍둥이 친구들 있죠. 쌍둥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지문이 다르대요. 지문이 같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외모, 다른 성격, 그리고 다른 것, 잘하는 것을 다 다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한 명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한 명은 음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한 명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만 있다.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은 농사는 누가 지으며 가축은 누가 키우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누가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다르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자,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 함께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을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셔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대요.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작품인 여러분들 각자가 혹은 여러분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데 모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색깔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죠? 외모가 다르죠?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유가 여러분들의 각자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을 각자 그 방법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로가 다른 너와 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을지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기억하기.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
나는 여러분은 나는 나라고 하는 우리 시오, 지온이, 도아 나라고 하는 유일한 작품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이라고 하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쟤는 저것을 잘하네, 쟤는 저걸 가지고 있네, 이거를 보면서 나는 왜 이것을 못 가지고 있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주님이 나라고 하는 나, 유일한 나, 오로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유일한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해요.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아직은 시험이 없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막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으아! 막 그렇죠? 시험 결과에 따라서 막 좋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난 뒤 혹은 막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그 운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은 저 친구는 다 가진 것 같아, 저 친구는 다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막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군가가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제가 믿습니다. 저라는 작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주님의 계획이 뭔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종류가 다 다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각자가 다른 하나의 멋진 여러분이라고 하는 각각의 작품이에요. 그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아서 함께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가 다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데 모여서 더 다채로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밝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채롭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된 것처럼 저희 또한 각자가 다르게 다채롭게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릅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작품이 더욱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계획에 잘 따라가게 되도록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좋은 일이며 마땅한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가르쳐야 마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행할 뿐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땅한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마땅한 길로 이끌어야만 아이들이 마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하고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앞에 어떤 수식어가 오냐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셔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바쁘실수록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반복해서 마땅한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신앙은 도제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기도해야지, 늘 남을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으로 살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으로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도제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땅한 길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는 방법 유일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길을 가면서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교회 어른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배자, 기도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예배하면 바뀌어, 기도하면 달라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아, 이것이 능력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힘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고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놀라운 힘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예배자 되고 기도자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땅한 길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 마땅한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목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자꾸만 사람들이 저와 제 친구들을 X세대 부르더라고요. X세대라는 말이 꽤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X세대에 대한 연구와 책들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 과목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X세대에 대한 책들을 권하면서 이걸 레포트 써오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 굳이 X세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왜 그런 책들을 내고 레포트를 쓸까요? 그만큼 저희들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텐데요. 저랑 제 친구들은 커피숍에 앉아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0학번 선배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너희는 드라마처럼 대학생활을 한다. 우리들의 천국처럼 대학생활을 해. 나 좀 껴주면 안 되겠니? 전에 없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놀랄만한 일들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X세대라고 불렀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몇 년 전부터 우리는 MZ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보고 MZ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미 옛날 사람입니다. MZ세대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의 합성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에 능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불안에 빨리 노출된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후회가 없을까? 늘 고민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G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SNS에 능통하고 또한 모바일 기기 사용에 능숙합니다. 기존의 권위나 전통보다는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줘도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G세대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 선배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궁금하면 물어봐 하는데 궁금할 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궁금할 때 안 물어보고 유튜브를 보고 독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건 유튜브로 독학을 했는데 본인보다 잘하는 경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좀 물려주고 싶은데 경험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내 방법 찾아갑니다 하면서 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낯설어하죠. 저에게도 MZ세대가 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놀랄 때마다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아하, X세대가 등장했을 때 선배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화들짝 놀라서 X세대라는 이름을 붙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MZ세대를 넘어서서 알파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파세대에 대한 설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9년생을 일컫는 G세대의 다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XYZ를 잇는 알파벳이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세대라고 명명했는데 A가 아니라 알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히 G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의미한다. 알파 세대는 신세대의 기수인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알파 세대는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이 설명 중에 제 마음에 확 와서 박혔던 건 이 표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은유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랑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구나. 트렌드 코리아를 읽다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시나요? 당연한 겁니다. 나와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 송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도 참 잘 듣고 말도 잘 통합니다. 저랑 같은 종 같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2가 되었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취직을 내서 용돈을 안 받고 본인이 자가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결혼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유난 떠는 모습을 보면 그때 알게 되죠. 아하, 나랑 다른 종이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2 때 나랑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속 편합니다. 30년 이상을 나랑 같은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종이었어? 나랑 겉모습이 비슷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고를 하네 하면 얼마나 놀람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 다른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25년 전에 제 친구 전도사가 햄스터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새끼들이 태어나면서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회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큰 교회에 부서를 맡는 전도사로 있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시끄럽겠습니까? 100명이 넘어가는데 부서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제 친구가 햄스터 2마리를 다 가지고 가서 딱 예배 전에 보여줍니다. 설교 전에.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친구, 전도사님 물음에 제일 잘 대답하는 친구에게 이 햄스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물어보면 잘 대답합니다. 나중에는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전도사님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에게 이 햄스터를 주겠습니다. 가산점이 있으면 했더니 아무데나 아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여기저기 나눠주는데 저도 2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요. 두꺼운 박스 안에 놓고 그 햄스터 2마리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럼에도 2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니가 간지러운지 저녁에 되면 자꾸 박스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하면 자꾸 삭삭삭삭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2번째는 예쁘기는 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에서 키우는데 냄새가 심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하, 씻겨주면 되겠다. 그래서 친구에게 두꺼운 스키 장갑을 빌려서 한 손에 스키 장갑을 끼고 한 마리씩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샴푸로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헹군 이후에 린스로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드라이로 또 뽀송뽀송하게 말려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이쁜지 뽀송뽀송하고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욕을 하느라 피곤했나 봐요.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서 갉아먹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노곤한가 봐. 그리고 그 다음날 먹이를 주려고 봤더니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잘해주려고 샴푸하고 린스하고 드라이로 깨끗하게 말려줬는데 이 2마리가 갔다고 그랬더니 햄스터는 물로 씻으면 안 돼. 귀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받으면서 그에 대한 사실을 알았어야 되고 키우면서 그에 대한 지식을 키워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이 다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랑 똑같겠지, 내가 잘해주면 좋아하겠지, 더 잘 되겠지, 그리고 조용하면 목욕하고 나서 노곤해서 푹 자려니 하면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종이 다르면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 아이들은 저희와 종이 다릅니다.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땐 말이야, 아빠가 어렸을 땐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전혀 안 통합니다. 아이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뭔지, 유행어가 뭔지, 유튜브에 재밌는 건 뭐가 있는지 유튜브 쇼츠도 봐야 되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틱톡도 봐야 되겠다. 빨리빨리 봐야 되겠다. 쇼츠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걸 재밌다고 하지?
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데 왜 재밌다고 하면서 춤을 막 추는 걸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재미는 없는데 아하,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이런 데서 뭔가를 느껴가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이런 속도감으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탁탁 설명을 해줘야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에서는 MZ세대가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90년생이 온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운데에선 마지막 20세기 인간이라는 책이 나왔고, 이미 직장에서는 필독 쏘고 베스트셀러가 된 지 오래예요. 90년생이 왔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좀 이해해 보려고 같이 가보려고 힘쓰는 가운데 이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로부터 몇 년 뒤에 행안부에서 또 책을 냈습니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여러분, 공무원 조직은 그 무엇보다 안정을 추구하죠.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보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살려면, 함께 생존하려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인가 물려주려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90년생이 왔다, 90년 공무원생이 왔다를 쓰고 읽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방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면 하겠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방향, 아이들의 언어, 아이들의 감각, 아이들의 속도감, 아이들이 에너지를 탁 하고 느끼는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힘쓸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의 실력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 주시면 우리의 아이들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알아도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지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때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생명문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우매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할 때 아이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아이들이 마땅한 길을 알고 걸어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쁨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대를 거듭할수록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더욱더 순전하여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생명문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